안녕하세요. 9월 22일 목요일 아침엔 묵상.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편 예언자 엘리사는 예언자의 생도 한 사람을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옷을 단단히 잡아매고 이 기름을 가지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가거라. 그곳에 도착하거든 너는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찾아 그를 불러내어 골방으로 데리고 가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고 말한 다음 즉시 문을 열고 도망하여라. 거기서 우물쭈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젊은 예언자는 라못으로 갔는데 예후가 군 지휘관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때 그가 장군님,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하자 누구 말인가 하고 예후가 물었다. 그래서 그는 장군님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후가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가자 그 젊은 예언자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을 다스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너는 아합의 집안 사람들을 죽여라. 내가 이세벨에게 내 예언자들과 종들을 죽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할 것이다. 내가 아합의 집안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조리 죽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안처럼 되게 하겠다. 개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세벨의 시체를 먹어도 그녀를 묻어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고서 그는 즉시 문을 열고 도망하였다. 예후가 나오자 그의 동료들이 물었다. 별일은 없었는가? 그 미친 녀석이 자네에게 온 용건이 무엇인가? 자네들도 잘 알고 있으면서 뭘 그러는가? 아니야, 우리는 모르고 있네. 무슨 일인지 말해보게. 그래서 그는 그 사람이 말한 것과 또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실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즉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예후의 발밑에 깔아주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다 하고 외쳤다. 오늘은 예언자 엘리사가 그 엘리사에게 예언자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배우고 있던 그 생도 한 젊은이를 불러서 너는 지금 예후에게 가서 내가 전하는 그 여호와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생도는 예후가 있는 그 라못으로 가서 그 예후를 만나게 되죠. 그 예후에게 장군님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둘만의 장소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이 젊은 생도는 준비했던 그 기름을 가지고 머리에 붓고 엘리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예후 장군에게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아합의 집안 사람들을 처단하라,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이제 이 젊은 생도는 엘리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이 나게 도망을 가죠. 그래서 그 장군 같이 있었던 그 동료들이 저 젊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왔는가라고 물어보자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그 예후가 그 젊은이가 나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고 그리고 이 아합의 집안 사람들을 물리치게 그리고 죽이게 그렇게 명령을 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왕으로 친히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아합 집안의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아합 집안 사람들을 처단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합 집안의 사람들은 여로보암과 그리고 바하사의 집안처럼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합의 집안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아합 집안의 딸이었던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이스라엘 땅에 이단 신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의 민족들이 우상 숭배를, 이방신을 섬기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허용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된 거죠. 이렇게 일련의 상황들이 된 것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부르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행동, 그런 삶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심판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큰 잘못이었지만,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의 위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 그 삶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더 큰 원을 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뭐라고 할까요? 무시라고 그럴까요? 아니,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내 존재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존재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것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 하나하나가, 그렇게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은 필요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고, 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선택권, 결정권,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은 결코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권력이 많고, 그리고 아무리 명예로운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존재를, 또 그 하나님의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을 제공한 그 아합의 집안의 사람들을 물리치고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리는 길을 원하시는 분이실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삶 가운데에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나의 삶의, 내 영혼의 주인으로서 그것들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 그라고 고백을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시간 속에서는 그런 진정한 내 마음이 표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결정해야 될 때, 그리고 내가 판단할 때,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는 그분의, 하나님의 의중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욕심,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은근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거야 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선택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기로에 서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욕심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거, 그분이 바라는 거, 또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용기 있는 그런 삶으로 오늘 하루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시며 또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누구신지 제대로 인지하며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 속에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